네,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웰다잉 교육을 했어요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그것도 고향에 아버지 친구분은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분들도 계신 그런, 또 저희 친외삼촌도 있고 그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120명이나 되는 노인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. 그것도 웰다잉이 돼서 저는 진심으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, 우리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.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. 사실은 죽음이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애가 탄생했다고 잔치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. 돌이 됐다 그래서 돌잔치도 하고 반지도 해주고 뭐 했는데, 실제로 가장 중요한,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중요한 시기는 죽는 시기라고 합니다.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죽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, 참 이거 뭐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죽는 건지,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전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, 근데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.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노인네들이 듣고서 날 원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, 하여튼 모든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스텝 바이 스텝으로. 우선 살아있을 때를 위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몸이 불편해져가지고 도저히 필요도 없는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, 그냥 이미 뇌사가 됐는데도 막 숨을 강제로 호흡하게 해가지고 살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못하게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놔야 됩니다. 그 연계된 병원에다 그걸 제출해 놓으면 내가 그 병원으로 가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니까 불편하게 자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거서부터. 그 다음에 또 장례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있습니다. 내가 불교식으로 하길 원한다, 또는 기독교식으로 원한다, 나는 뭐 또 화장해가지고 그냥 수목장을 하길 원한다든지, 이런 거를 미리 써놓는 게 있어요. 그러면 망자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걸 도장 딱 찍어놓고 딱 자식들한테 줬는데 그대로 해야지 달이 할 수 없잖아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것, 뭐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가장 좋은 게 임사체험입니다. 레이먼드 무디라는 미국의 의사이면서 박사인 사람이,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. 그래서 미국 내 또는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죽었다 산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. 137건을 조사했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거를 엮어서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어요, 이분이. 근데 저도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그리고 또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. 사람마다 더 깊이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고, 좀 얇게 조금 죽었다가 산 사람도 있고,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. 그렇지만 패턴이 비슷하다는 점을 보고, 죽음은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. 그런 얘기도 그 노인네들은 못 들어봤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어요. 패턴이 비슷합니다. 그 사람 말도 틀리고 표현 방법도 틀리고, 또 저쪽 세계에 가서 그거 본 거 이런 거를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런 거를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, 이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여기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. 나는 깜깜한 진공 속으로 달려갔는데 어느 사이인가 내 앞에 나의 전생이 쫙 펼쳐지는 것이었다. 이 회상은 일종의 영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거죠. 이렇게 왜 하이라이트처럼 쫙 그 영화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실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재생되더라는 것입니다. 특히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. 그죠? 그런 걸 그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.
나의 전 생애를 순식간에 모조리 보고 그때 볼 때 무엇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걸 보여주느냐면 얼마나 내가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했는가, 사랑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천하고 했는가, 이런 걸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,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하더라는 것입니다. 마치 빠르게 장면이 바뀌어가는 하이라이트 영화 있잖아요.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? 재밌는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좀 짧게 만드는 영화가 제일 재밌답니다. 영화 한 2시간짜리를 한 15분 정도에 쫙 해가지고 하이라이트만 쫙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.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죠. 전 생애를. 그런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진 것도 많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거, 내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거꾸로 저쪽 상대방이 느꼈던 그 감각을 내가 그쪽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빨리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장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내 곁에는 그 어떤 강렬한 사랑의 존재가 항상 붙어 다녔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성불, 내면의 스승, 뭐 성령,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하고 그거하고 같이 다닌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거는. 그것은 아주 흥미있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. 나는 깨어난 후 그 회상했던 덕택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질구레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다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존재가, 하얀 빛의 존재가, 이 패턴은 비슷해요. 사람이 딱 죽으면 영체가 빠져나가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빛의 터널 같은 걸 딱 통과하게 된답니다. 그때 기계음 같은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. 그 소리를 하고 같이 쫙 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, 초광속의 속도로 터널을 빠져나가면 거기에 가면 하얀 빛의 존재가 나타난답니다. 그걸 이제 뭐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얀 빛의 존재가 나타나서 말을 한답니다.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물어본대요. 뭐에 대해서. 이번 생에서 네가 제일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. 사랑을 실천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전체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성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왜 성현들마다 경전에 여러 가지 성경이나 뭐 도덕경이나 어떤 경전을 봐도 다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그 존재가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.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로 다 보게 하면서 네가 이때 이러지 않았니? 이때 이랬으면 어떻게 했느냐? 뭐 이런 형태로 다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거나 말을 막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는 짓을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 그렇답니다. 그건 뭐 너무나 확연하게 봤으니까. 아,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봤으니까.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죽을 때는 뭐 몸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이 하다가 탁 빠져나가는 순간에 너무나 자유스러운 걸 느끼겠다는 것입니다. 몸에서 빠져나갔으니까, 영체만 나갔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상태에 가더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? 우리가 평상시 살았을 때 하던 그 행동을 죽은 다음에
영가가 된 상태에서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걸 족불이지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. 다리족자에 안이불자에 떨어질 이자에 땅 지자입니다. 땅에서 하도 땅이 붙어서 발을 붙여서 살 때 하고 그런 습관이 그대로 죽은 다음에도 가져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화내 잘 내는 사람은 화내는 것 때문에 거기 인과에 따라서 어디 이상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 만약에 윤회한다는 사상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좋은 성향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된다. 또 뭐 천도제만 잘지 돈만 많이 갖다 주고 천도제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그랬어요. 그 죄를 많이 진 사람도 뭐 기도하면은 다 괜찮을 수 있습니까? 하고 부처님께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자네가 돌을 호수에다 던지고 그 돌 보고 다시 올라라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올라오겠는가? 그런 것처럼 그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다. 인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떤 분은 인과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제 유튜브에도 인과가 없는데 그런 건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게 뭐 자기 안 보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그걸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이 그런 비전도 보고 느끼기도 많이 느꼈습니다. 그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. 그 나중에 가서 큰 후회하지 마시고 그 성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